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지난 수요 말씀에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2장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점검. 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마다, 자신의 일기 속에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질문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밑에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요, 내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 아침 속 자신의 일기 속에서 되뇌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어느 자녀도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성격을 닮기도 하고요, 행동을 닮기도 하고요, 말투를 닮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고 주님의 삶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자녀의 점검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활과 그리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변한 것도 없으면서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뒤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변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놓고 고약한 성질 그대로 부리고 고질적인 악한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마지못해 하고 주님의 봉사를 해도 의무감 속에서 하며 성경을 읽어도 무미건조한 마음 속에 읽고 오히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살아가고 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확실한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이고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점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점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지는 도덕적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길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다르길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보호해 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챙겨 주시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은혜와 관련되어서 인터넷에 좀 검색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박호연이라는 어린이가 쓴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시가 제목은 공짜입니다. 이 공짜라는 것, 이 사진에 지금 보시면 좀 어려우셔서 제가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짜, 박호연.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시입니다. 나이 드는 것 공짜 빼고는 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을 공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짜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왜 공짜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공짜를 누가 주셨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숨쉬고 우리 장기가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갑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것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순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하나 꿈꿉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3절에서 이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그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여기선 엘피스라고 말하는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몸을 지키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발악하고 그리고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먼저 점검하죠. 어디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가 아프면 자기 스스로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그 병원에서 왜 이것은 아픈지, 왜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지, 왜 이건 이런지 의사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의사가 대답해주면 그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건강해지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점검하고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죠. 그리고 의사의 말을 신뢰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내 마음에서 거룩한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의 이름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는 성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는 성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는 그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가 하자고 하는 대로 먹고 자고 움직이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기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것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부모의 말씀 안에서, 부모의 보살핌 안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죠.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대로 먹으면서 자라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자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움직이고 자라나고 점검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가꾸고 성장시키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단,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훈련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수단 중에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끔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려면 먼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버팀대에 기대려면 이 버팀대가 든든한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바울은 주님께 나아가려면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점검하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또 만일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그 발견을 감사히 말하며 조금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대화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이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점검했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권면해주는 성숙한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또 이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 이는 너무나도 확고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5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비롯하여 그 모든 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담당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과의 긴밀한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 요한의 겉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악한 습관을 끊고 선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겉면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마음의 결단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중요한 그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은 친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한다, 그것을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엇을 신경 씁니까? 얼굴이나 옷을 신경 쓰죠. 그러나 마음은 소홀히 여기진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때론 누군가와 싸우고 나오기도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연습하는 동안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보지만 마음은 누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과 같은 생각, 그런 것은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러 드리러 옵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데에 반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노리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빼앗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미운 사람은 저주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우울하고 그리고 온갖 음란한 생각들, 그런 생각을 누가 알까봐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그 음식을 그냥 먹겠습니까? 우리 집 안방에 낯선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는 아무거나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마음에는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악한 생각, 독이 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 삶도, 그 신앙도, 그 사역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목적,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조명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눈을 가리면 사방이 캄캄합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눈만 가리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에 마귀가 어둠의 천을 덮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마귀는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함정을 파놓고 그것이 걸리기까지 기다렸다가 빠지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빨간색 부분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진정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가장 귀한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하시겠습니까? 화려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 간절함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 간절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길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게 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갖 종류의 죄와 그리고 성경이 주는 유익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교훈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책망이 되고 또는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이 성경 인물들 속에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 대목을 읽을 때 나를 성찰하여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셨고 어떻게 심판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돌이켰으며 그들은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먼저 비추어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바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가 자랑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일평생 인도에서 선교하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모든 삶의 헌신과 사랑을 인도에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던 이 존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작스런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의 중풍에 걸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9세요. 90에 가까운 나이였으니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님은 미국의 보스턴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 선교사님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를 만날 때마다 꼭 이 말을 해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저에게 꼭 만날 때마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나쁘끄러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내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존스 선교사님은 침상에 누워 있어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존스 선교사님 6개월 만에 모든 자리를 털고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서 인도에 선교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렸던 자연스러운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약속이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들은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났다, 게겐네메노스,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씨, 스페르마, 이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더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어진 자들,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도 즐겁고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자녀가 기쁩니까? 왜 자녀가 기쁩니까? 자녀가 세상적인 업적을 많이 남겨서 기쁩니까? 자녀들이 유명해져서 기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까닭, 그것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난 내 자식, 그래서 그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들의 자녀들과 이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식도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기뻤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왜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최대의 기쁨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을 볼 때 그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때에 가장 기뻐하시냐면 제가 자주 찾아갈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만나면 부모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넘쳐서 이제 자녀 친구들에게까지 가서 자랑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부모는 자녀를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에서 만나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늘 점검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녀가 맞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지도해 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점검해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씨앗, 그것을 이 믿음이라는 좋은 밭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성숙해지는 신앙, 그 안에서 말씀 앞에 점검하는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믿는다 말만 해놓고 정작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마저 속이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